우리 옆에 사람을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종 나의 택한 자가 누구냐? 야곱이죠. 여기서 야곱이라 하는데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뜻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 얘기하는 거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야 할 때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는 누구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4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이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니까 세상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게 아니냐, 세상이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큰 은혜가 뭐냐? 영을 부어준다. 영을 주신다. 영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영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 속에 있죠. 우리 영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은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고 자꾸 세상의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솟아나느냐? 온전하게 솟아난다. 보이지 않았지만 버들같이 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도 똑같이 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사실은 처음과 나중이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 영원전이다. 영원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들을 바꾸는 게 참 어려운데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착오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단어에서 처음과 끝인데 시작과 종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 인간이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은혜예요. 나의 종 나의 야곱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야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구속된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것도 하면 죄가 되고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왜 저걸 못하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6절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냐? 우상을 자꾸 섬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신인 줄 착각하고 그걸 자꾸 섬긴다. 근데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만든 것이 살아서 너에게 말을 하더냐, 너희를 인도하더냐, 너희의 미래를 가르쳐 주더냐. 하나님 계속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거기에 왜 너희가 목숨을 걸고 돈을 갖다 바치고 너희 시간을 헌신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절반은 그 우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의 절반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또 절반으로는 뭐요? 땔감을 하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다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생각해봐라. 같은 나무인데 그러면 땔감으로 쓰는 건 뭐냐? 그럼 너 땔감도 쓰면 안 되지.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똑같은 권원이지 않냐? 나무에서 나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처음이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처음이 뭐냐? 나무다 나무. 너희가 바라보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뭐냐? 땔감으로서는 나무 쪼가리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런 데 엎드리느냐? 그런 하찮은 것에 왜 너희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느냐? 근데 인간이요 항상 그런 걸 만들어요. 아이들은 멋지고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면 그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단어의 뜻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좀 좋아하고 예쁘구나 좋구나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좀 좋은 휴대폰 놓으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세상에 벽하고 엄난한 것들 보면 그것도 마음을 다 뺏겨. 게임이 나오면 거기 또 마음을 다 뺏겨. 그게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냐? 절반은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를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아무 가치 없는 아무 보잘것 없는 것에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왜 뺏기느냐?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깁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설명해줘요. 우리에게 너희 정신을 차려봐라. 너희가 지금 뭘 섬기고 있는지 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설명해줘야 되냐?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여기서 그 말씀 다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너희가 지혜롭다 하고 거기 명철한 자가 있다고 세상을 이치를 다 안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손으로 깎아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넘어뜨리면 자빠져 버리는 밀어버리면 자빠져 버리는 그 우상을 신인 줄 알고 거기 엎드려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엎드립니까? 다른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그 우상에 가서 엎드려요. 불나니까 같이 타 죽는데 불나니까 거기서 걸어 나와요? 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걸어 나와요? 앉아있는 그 우상이 걸어 나와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이 나무를 태우니까 따뜻하네. 차라리 땔감으로 쓰지.
그 쓸데없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보세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었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세상의 헛된 그 신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느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시대 가운데 왜 믿는 사람들이 악한 것들에 빠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바른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될지 그거 잊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에 너희 목숨을 내놓고 나를 구원하라, 내게 즐거움을 달라, 나의 쾌락을 허락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무엇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가려졌다니, 가려졌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정말 좋잖아요. 잘 보고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캄캄한 방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물이 나타나고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영안이 왜 어둡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정은총,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지금 5번 얘기했다. 어떻게 한다고? 오은이 어떻게 한다고? 야,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하윤이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쳐다보니까 거기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없는 것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저만 지금 속상하고요, 여러분들은 다 기뻐요? 지금 빛 가운데 있어서 잘 보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면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창조물을, 피조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는.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말씀하시고 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말들은 헛되다는 거죠.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했습니다. 26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회복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와서 포로로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박수님, 뭐가 된다고? 끝난 것 같지만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했습니다. 강들이 마른다. 강이 마르지 않을 건데, 깊은 물들이 마르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르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하는 자니라, 이 말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고 말하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그냥 너희를 버려두고 너희가 포로로 되어가고 끝나는 것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는데 여전히 뭐가 있느냐?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으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나길 원하고 너희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때 회복은 뭔가 돈이 다시 생기고 없던 돈이 생기고 배고프던 것이 배불러지고 가정이 다시 평안해지고 하면 그게 회복인 줄 알고 있는데,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사람의 시각들을 버리고 영적 시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빛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다시 그 기초가 놓여지는 이 성전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예배와 이 교제, 이 영적 교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